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아는 것까지,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후에 부활이라는 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거기까지,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고린도 지역, 이 헬라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이 이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철학 사상이 있어서 그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고 논리와 합리를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와서 자기가 죽고 또 신이 부활하느냐? 절대자인 신이 왜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느냐가 이 철학자들에게는 절대 논리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위해 죽느냐 이거예요. 절대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죽은 그 신을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신앙이 전부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을 놓치고 마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마치 그냥 선행해서 착하게 살아라, 그냥 이 땅에서 내 만족을 누려라,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했어 라는 그런 자기 만족의 자리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이 아덴 그리스 가장 철학의 중심지에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죽으면 저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그냥 우주에 속해지는 거야, 우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너한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성도의 하루의 삶은 완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미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했고 너희는 받았다. 여러분도 그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죠. 여러분, 이 부활을 내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 주었고 너희도 받았다. 그러니 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또 직장에 가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일어난 일 하나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하나에서 물론 헤어짐의 아쉬움과 작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슬프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 왜? 다시 만날 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시라는 게 있고 다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의 것들로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정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더라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아픔의 모든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 기억해라, 붙들어라. 부활이 있다. 여러분이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부활이 있기에 말씀대로 적용하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이 부활이 이전에 그냥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으로 주셨던 자리 그대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왜 말씀은 꼭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셨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확신하며 기도하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부활처럼 우리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떤 일들을 벌여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써여 있고 누군가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많은 성경의 증인들을 두셨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부활하고 두려워 숨어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무덤까지 찾아오게 하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 500여 형제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긴 하지만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대요.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형님, 예수님이 자기 형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던 그 동생에게도 부활하여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여기서 말한 사도는 말씀 증거를 하는 여러 곳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뭐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그 조사나 유산된 태아라는 건데, 사실은 바울을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네가 온전한 거 맞아? 너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또는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도 같지 않아. 쟤는 좀 이상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표현했던 게 바로 이 조사나 같은 너는 유산된 태아 같은 자. 근데 바울은 떳떳하게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러한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모든 자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모든 자리를 믿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다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자 사역반 밤 늦게까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누었지만, 제가 뭐 말씀 시간도 했지만, 우린 자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근데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12제자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놓고 따라가셨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처럼 다 내려놓고 저 불모지에 가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아니죠. 그런데 뭘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부활, 여러분 그 은혜로 그 부활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활,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가? 나의 부활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부활하신 것만으로 나의 삶의 은혜가 되어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성도의 자세가 이 자세예요. 내가 좀 무언가 되었지, 나 정도면 뭐, 여러분 그거 완전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교만한 자리입니다. 바울은요, 대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큰 박해하던, 예수를 박해하던, 정말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정말 여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서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나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야 나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냐, 이 생각 가지는 순간 여러분에겐 종교가 됩니다. 믿음 생활 하실지 종교 생활 하실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공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이 믿음은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자꾸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참 사역 잘하다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뭘 놓치면 그렇게 됩니까? 은혜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요, 은퇴를 번복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요, 교단에서 어쩔 수 없으면 은퇴를 하지만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사람으로 됩니까? 제가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개척교 목사님 착 줄 세워놓고 냉정하게 스펙부터 성경 믿음 생활부터 영성부터 기도하는 시간부터 말씀 보는 시간부터 쫙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큰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하기 자기 영성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특별한 인간이 뭐가 특별합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서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교회가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놓치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도 존경할 만한 권사님, 존경할 만한 장로님, 존경할 만한 집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앞에 다 드러낸 자리 있지만 자기 할 거 다 하고 냉정하고 때로는 막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러면서 열심히 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세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분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의 장례석상에서 몇 명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까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중에 나이가 가장 작은 자이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자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의 이유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은혜는요 인간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수고하는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잠시 쉼을 얻지만 그게 여러분 물리적인 쉼을 통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나를 도구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굳건히 선 사람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유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교회 할 때마다 제 7년 저도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7년 어떤 목회자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어떤 목회자보다 최선을 다했고 지금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많은 성장이 있게 된 거 여러분 맞아요. 7년 동안의 삶을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그 힘든 시기에도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시고 이제 뭐 제자 사역반 다 매년 제자 훈련하고 매년 사역 훈련하고 어제도 우리 남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서희가 좋은지 남자분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사역 훈련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이 허그하는 게 익숙해졌는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보기만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안아보자. 이런 그게 마음에서도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면서 성도를 돌아보면서 더 손을 잡아주고 더 만져주고 돌아봐주는 것들.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기에 오늘도 여전히 내 뜻과 다른 자리에서 내 마음과 다른 자리에서 실족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것에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 가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서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라. 이것이 뭐예요? 은혜다. 은혜를 놓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능력 있게 선포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가 뭐에 기반해서 나와야 된다? 은혜에 기반해서 나와야 된다. 억지로 뭐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뭐 하면 좋아하십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자녀들 보면 더 안타깝죠. 차라리 그냥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 부모에게 더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 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내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감정에 따라서 잘 믿을 때도 있고 좀 안 믿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는 내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외면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분노하며 하나님 화내며 분을 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이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에 기반하여 수고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리에서도, 직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모든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부활을 놓치면 이 땅이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다가 또 좌절하고 또 분노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터인데, 오늘 다시 이 땅에 죽어야 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쫓아오시며 다가와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도망가며 부인하던 나의 삶을 끝까지 인정해 주시며 따라 품어주시는 은혜, 여전히 내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껏 담아 정말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로 먼저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